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요즘에 전쟁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속에서 가족을 잃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집을 잃어버리는,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지는, 자기의 꿈과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에게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국민들이 많이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로 가냐면 폴란드랑 같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그런 약간의 감정이 있는 약간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많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에서 너무 친절하게 받아줬고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앞에 나가서 편말을 들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다가 아이들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저 정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물과 식사와 집을 제공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각국들이 이 약한 나라, 러시아는 세계 전쟁 강국이지 않습니까? 세계 군사력 2위 국가입니다. 2위 국가. 그러니까 엄청난 이 군사력을 가지고 거기다 핵무기를 가지고 많은 항공 기술과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모든 사단 병력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을 끌고 내려와서 우크라이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쟁의 목적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냥 나쁘다는 전제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각국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도 지원해주고 식량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각종 구호물자와 피난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계기가 된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는 절대 피난 가지 않겠습니다. 수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근처까지 러시아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SNL을 통해서 국민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힘이 됐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끝까지 막아서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계 각국은 반전 시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국민들도 반전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No war, 전쟁을 반대한다. stop war, 전쟁을 멈춰달라.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반전 시위하는데 러시아 경찰들은 뭐가 그렇게 아이들이 무서운지 아이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는 초등학교 애들,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이들을, 정말 귀여운 아이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 가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와 자녀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정말 생전 모르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국가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신념은 너무나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디어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각국의 IT 회사나 반도체 회사들도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가 SNS가 끊기지 않게, 인터넷이 끊이지 않게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는 모든 기업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대국 러시아를 향해서 뭐 인터넷을 끊어버리거나 그리고 각국의 금융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을 멈춰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도와주는 배려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의 자기 못에 짐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약간 대립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 근데 여기서 단어가 다릅니다.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의 짐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는 뭐를 사용했냐면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로스. 자, 바로 쓰세요. 뭐 이렇게 하면 쉽겠죠.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국가가 쳐들어오는데 이 작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국가가 거기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 작은 나라를 침범하고 작은 나라의 그 국민들의 생명을 짓밟는 일이 세계사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그다음 도와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거운 짐을 져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 가지십시오. 우리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걸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짐을 같이 나눠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내가 상담학 공부를 했거나 심리학을 공부했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이런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무슨 몸입니까? 예수라는 이름 앞에 예수라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하나의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지체 하나가 아프면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 다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 같이 약한 국가가 큰 국가에게 고통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괴롭히는 거지? 저렇게 약한 국가를. 무슨 명분으로도 국민을 죽이거나 시민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인 것은 어떠한 명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에도 뭐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서울대. 여러분 회사에서 보십시오.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A하고 B가 서로 모릅니다. A하고 B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워낙 그럼 무슨 인맥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서울대라는 인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에 있는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 출신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끼리 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나눠 가지고 짐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무조건 돈이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정신적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걸 자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느 기업의 대표지만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이 공부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학생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모임이 바로 뭡니까? 교회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사람은 각각 자기 못에 짐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각각 자기의 못은 뭡니까? 바로 포르티온입니다. 포르티온. 뭐라고 했냐면 가벼운 짐. 포터블이라고 하죠. 포터블. 포터블 TV 하면 뭡니까? 포터블 TV 하면 휴대용 TV. 비행기 갈 때 가볍게. 그러니까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포터블이라는 단어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기원이기도 합니다. 기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짐이라는 이 가벼운 짐, 내가 들 수 있는 짐이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공동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걸 지고 있으면 교회 유기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청소가 나는 정말 좋아. 나는 깔끔한 모습은 너무 좋아.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다 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나는 미디어에 뛰어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송국에 들어가서 미디어 쪽에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가 내 재능이야. 달란트야.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성전을 지키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밤에 와서 계속 거의 교회에서 사십니다. 이분들. 교육전도사 할 때도요. 교회 안에서 사십니다. 이분들이 밥도 하고 교회당 청소도 하시고 그냥 와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십니다. 거의 교회를 지키시는 뭡니까? 사차 집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누가 사차 집사님이라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당에 오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청소하시고 너무나 모습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지체들이 아니 왜 교회당을 공짜로 씁니까 하고 그분을 쫓아내야 됩니까? 그건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뭡니까? 가벼운 짐을 서로 나눠 자기 달란트에 맞는 짐을 갖는 겁니다. 내가 감당이 힘들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괜히 했다가 지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교육자들과 상담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맞는 적정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가 지태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더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짐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어떡합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짐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주일날 세상의 짐, 스트레스, 이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걸 누구에게 내려놔? 예수님께 얘기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봐.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떡합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얘기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과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였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경험, 나의 뭐가 됩니까? 나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수고한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에게 수겁고 무거운 짐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죄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가장 가까운 상담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상담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역이용합니까? 이 자기 약점을 역이용하는 건 사회생활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 이 점이 힘들어. 그럼 그 친구는 그래 그렇지만 나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이걸 약점 잡아서 이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방송을 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들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개들. 이 들개들은 집단으로 사냥을 합니다. 이 영상에 지금 이렇게 캡처가 됐지만 아까는 여기 막 수십 마리의 들개들 그리고 이 절벽 이게 한 10m 되는 바위인데 이 절벽 밑에도 들개들이 막 쟤네들 언제 떨어지지 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노루와 같은 이 산양들은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들개들은 이들을 코앞에 있지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분명히 이들은 먹이입니다. 먹이. 들개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들은 들개들의 먹이입니다. 근데 지금 코앞에 있는데 이들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이들은 약하지만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이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급경서에 이렇게 급경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들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아프리카 들개 불가능합니다. 이들도 머리가 좋습니다. 사냥하는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동물의 안각을 보면 상당히 먹이를 놓고 어떻게 몰아야지 저 먹이를 잡을 수 있는지 이들은 서로 계획되게 움직여서 먹이를 포획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수많은 들개들이 3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절벽에 설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들개들은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 들개들이 아는 거 뭐냐면 한번 부상당하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은 다치지 않게. 한번 다치면 아무런 상처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막 뼈가 썩어 들어가거나 이들은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 산양들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의 재능. 하나님께서 여기다 뭘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재능을 하나 주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재능. 절벽에 서 있을 수 있는 재능.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절벽에 서 있을 수 있는. 들개들이 완전히 둘러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 모든 문제들이 둘러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 옆에 있지만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바위가 되실 겁니다. 이러한 반석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반석이 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와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져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 바로 잡아주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지체들은 모두 다 뭡니까? 그치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들도 다 있지만 문제를 인식 못하거나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서 온유한 마음은 뭡니까? 착한 마음 이런 게 아닙니다. 착한 마음이 아니라 잘 훈련된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 온유라는 말은 잘 훈련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인이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합지졸입니다. 훈련이 안 됐으면 전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네 특전사단으로 완전히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군사력으로 분명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군인이 된 겁니다. 군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들은 전투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뭡니까? 잘 훈련돼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아니면 민간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잘 훈련된 믿음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뭐입니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훈련된 지체들이 훈련된 간사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뭐 하는 겁니까? 단둘이 1대1로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항상 뭘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막 떠들고 하면서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둘이서 그 자리에 충고하라. 그래도 안 되면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단둘이서 충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다 더 데려가 가거라.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더 간사가 안 될 때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상담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설득력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 입에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교회 전체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이방 사람이 뭐냐면 교회의 외적인 사람,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세리는 뭡니까?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친일파 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3단계로 얘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 공동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도와주고 지체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이 또 분명히 이 지체의 역할은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에 사로잡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그냥 나서면서 막 본인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체들도 자기가 겸손하게 말을 아끼고 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공동체들은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목회도 하고 거기다 또 목사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6개월 만에 목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듣기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막 대리운전하고 계시고 목사님들이 알바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일요일 주일날 알바하고 있으면 이게 좋은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공동체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뭡니까? 목회자는 교회 성도를 이끌어 나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자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계속 나가고 지나치게 너무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본의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은 기업의 총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만큼만 받고 교회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사업도 안 좋습니다. 너무 행사나 이벤트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 뭡니까? 선교, 전도, 나눔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없는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문제가 있는데 바깥에서부터 막 도와주는 무슨 쇼를 하듯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이들의 지체가 교회의 역할로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공동체, 한 지체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서로 나누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깨달아 갈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구촌 하나라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정말 탁 다가오는 하나의 지구촌이구나. 서로 어려우니까 서로 정말 잘 도와주는구나. 라는 게 너무나 실감이 오는 느낌이 오는 감동을 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어울림 아닙니까? 이 어울림 뭡니까? 서로 교회가 지탱하고 도와주고 짐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교회 지체로서 서로 배려하고 짐을 나눠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전 세계 교회와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그들이 다시 행복한 그들의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에 배려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서로에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슬픔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해결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울림교회 말씀 참고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